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이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은 7월 19일 7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은 재림하실 때 절대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그랬어요. 거룩.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야, 내주하셔야, 거룩한 영이 내주하셔야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가 뭐 참이잖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참을 찾아야 돼. 진리가 뭔가. 그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밖에는 여러분 참이 없어요. 거룩을 벗어나면 전부 거짓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을 찾을 수가 없다.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거룩을 찾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어둡기 때문에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사용을 안 해. 세상에서 사용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졌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비꼬 와서 그런 말 합니다. 아니면 거룩한 사람은 밥 먹지 않고 삽니까? 거룩한 사람은 뭐 잠자지 않고 삽니까? 비아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뭔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했느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뭐 종교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종교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은 뭐 불교나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나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근사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 택해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만 열심히 냅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더 열심히 내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절이 안 다니는, 무당,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있나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란 말은, 원래, 기독교란 말은, 한문에 중국어로 되어 있지요. 기리사독이라. 원래는 영어는 크라이스트다.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걸 이제 기리사독이다. 한문은 그렇게 써요. 이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하면 또 이제 그걸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교파 중에, 개신교 교파 중에 그리스도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 뭘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교. 예수교 하면 좀 쉽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문이 사용하기 편했으니까 기독교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중국에 처음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성경도 옛날에는 중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세상 책이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꼽아놓고 잘 안 보지.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무리 읽어도 실증이 안 나요. 읽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 선택하셨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지켜라.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유대인 집에 나와가지고 자랐으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요즘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려서는 미슈나이, 또 자라서는 탈무드. 그게 다 어디서 가르친 거냐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출애굽 시키셨는지 참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이 뭐냐? 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어려서부터의 생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또 계명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온 사울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약속과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과 약속. 근데 그 명령은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그때부터 행악이라는 타협,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반역, 우상숭배라는 것. 우상숭배. 지난번까지는 제가 타협에 대해서 행악이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타협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음행이다. 그래서 그 음행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이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지만은 기독교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간음을 가리키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 뭐냐? 글쎄, 세상과 친구되는 것, 타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 오늘은 반역입니다. 첫째 번과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처음 시작한 죄라고 하면 말입니다.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이게 죄라고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타협과 반역은 어디서 나온 거냐?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쫓겨나서 범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주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고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건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예비한 아브라함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그건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되죠. 400 몇십 년 되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산까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다음의 여정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거의 시간이 40에 한 달이 지나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제쳐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네 동생 모세가 또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는 그들이 아론을 해치려고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론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하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그래놓고 그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잊고 옛날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최초 반역자는 피조물 주제에 하나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탐을 내다가 급기야 반역한 루시퍼. 그리고 그 루시퍼의 사주를 받은 그의 하수인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똑같이 루시퍼와 똑같이 반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론도 모세와 동행하면서 일주를 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했나? 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반역을 이 루시퍼의 세력을 가지고 반역을 삼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 솔로몬 왕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잘못됐을까? 왜 잘못됐을까? 그러면 솔로몬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와서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포장시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그러나 잘 보라는 얘기. 솔로몬이 잘못된 것은 언제부터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시작됐다. 이게 드러난 게 그거예요. 드러난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 네 후손이 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내가 네 왕국이 영원토록 보존하게 한다. 그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내 몸에서 났지만 그럴 때만이 내 왕국이 보존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아의 몸에서나 우리아의 그 안에 있던 바세바의 몸에서나 우리아는 다윗 왕의 그 뭡니까 군대였었어요. 근데 그 우리아를 바세바를 목욕하는 걸 바라보고 다윗이 탐이 나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것이 그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아버지 후왕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그래가지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뒤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왕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전에 관해서니 네가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실행하며 내 모든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너와 더불어 이행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야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공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완공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솔로몬이 그 후에 보면은 무슨 일을 벌립니까?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보면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이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전을 지나가는 자가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시니라.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얼마나 지켰느냐. 자,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 그랬어요. 투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주니라. 히람이 투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돌아보으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을 다윗 왕을 대신해서 지었어요. 이 조건이 있었어.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말라.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규례들을 항상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버리겠다. 근데 솔로몬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왕상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한 짓이 뭐냐? 그러나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이 가증한 것인 코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생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고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들의 손에서 그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대하게 지면 뭐 할 겁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의 이제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솔로몬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나?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에게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내 계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네 왕국을 튼튼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에 전면으로 반역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어떻게 여러분 아내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나 됩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였어요. 그거 보면 맨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들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늙어가지고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솔로몬이 성경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다는 말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도구들이 어떤 도구들이었느냐?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2집, 즉 주의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친 후 투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투로왕 히람이 누군가? 왜 솔로몬은 투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전을 건축하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러자 투로왕 후람이 그를 답변하여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삼으셨도다 하고 후람이 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현명한 아들을 두시고 총명과 명철을 주사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이제 내가 명철을 지닌 기술자를 보내드리오니 그는 내 아버지 후람의 사람이었으며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이라. 그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돌과 목재와 자색과 청색과 세마포와 홍색실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며 어떤 새기는 것도 새기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모든 기술을 고안해내었으니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그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니 그들이 15만 3,600명이더라. 그가 그중 7만 명이 짐을 지는 자로 8만 명은 산에서 볼모가는 자로 정하고 3,600명은 백성들이 절하는 감독자로 삼았더라.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임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솔로몬이 치리한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다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 다는 누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괴가심을 완성시켰다. 한 말과 똑같은 얘기. 근데 그 마지막 야곱에는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 에서가 받을 복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강탈하고 그리고 야방도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외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그 야곱이 라헬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약속하고 머슴살이를 하지. 근데 7년 만에 결혼했는데 들어온 게 누구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항의하잖아요. 외삼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7년을 하루같이 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도 씨바 안 보내. 그러니까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라헬을 또 아내로 얻지요. 그게 다윗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그 레아의 큰 아들 그 야곱의 맏아들이죠. 장자 루벤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낳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 동생 이모지요.
이모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뺏기고 오랫동안 독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합판체를 가지고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합판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합판체가 뭐냐? 합판목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합판목이다. 합한다. 기쁨을 같이 한다. 남녀가 함께 자며 즐기는 것. 그래서 합판이라고 했어요. 요즘 말하면 체험제나 마찬가지죠.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술 취한 거나 마약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건에 보면 대개 보면 마약하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외롭게 사는 어머니에게 체험제를 주려고. 근데 그걸 안 라헬이 가로챕니다. 그 가로채고 나니까 루벤의 속셈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앙심을 품은 루벤이 그 라헬의 자기 이모의 몸종 비라가 있는데 그 비라를 범하게 되지. 이 엄청난 문제. 그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루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자권이 없다. 네 아버지의 침상만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갔잖아요. 시므온과 루벤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매 티나 강간범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할례를 빙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권이냐? 유다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지만 영적인 장자권 누구한테 갔느냐? 라헬이 난 요셉에게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라헬에서 난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중에 사도란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야곱의 장자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육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 요셉에게 양분되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 나타날 것은 최초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이 라헬의 몸에서 난 단이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작은 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단은 뱀이 되어. 뱀은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옛뱀 하와를 미혹하던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돼. 이게 단이에요. 그런데 재판관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혁성경은 사사기라고 그러죠. 재판관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재판관기 18장
제가 전에 단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은 단에 대해 아실 겁니다.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 자손은 하나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여러분, 이 단지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만드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 와서 다 일을 했다. 이들이 와서 일을 했다. 잘못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40년 만에 믿음이 완성돼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여러분 투로왕 히람이 밑에서 정교한 기술을 가진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지은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태보네클, 다시 말해 성막은 이런 모형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런 모형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뀌었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변개됐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변개시킨 것들이 똑같은 짓거리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런 부분은 그냥 다 넘겨버리고 대충 넘겨버리고 성경에 한 사건만 가지고 홀로만 그는 위대한 왕이다. 그는 뭐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래 어떻고 성경은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라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됐나?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어그렸다? 이런 말을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 모독하는 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적인 그림을 성경 전체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올바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눈이 어두워서 올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루시퍼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인 줄 잘못 알게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보이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